모닝 굿모닝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이 모닝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보혈로 날 씻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이 묵으실 숙소와 먹을 곳을 마련하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저희가 빠른 걸음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가서 잘 알아보도록 하여라.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야, 거기 형씨들, 왜 우리 마을은 왜 들어온다고 하는 거요? 안 돼요, 안 돼요. 썩 가시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려라! 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지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하지마! 라고 금지했던 요한. 그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반기지 않자 복수의 화신이 되는 모습으로 혈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권능과 능력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아주 못돼 먹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로 하늘에서 불을 확 명령하셔서 확 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제자의 모습이 참으로 그러하더냐?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하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편안하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요?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맞아요. 이 사람은 부모가 죽으면 12달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고 슬퍼하다가 정해진 날이 되면 뼈를 다 모아서 다시 말해 부모의 유골을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다시 재매장해야 하는 두 번째 장례를 치르고 약속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여러분, 기쁨으로 어떠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의 거절과 거부와 그리고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불이 확 일어나서
우리는 두 글자를 떠오르지요. 바로바로 복수. 빠바밤. 예수님은 이런 일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55절, 66절 가볼까요? 두구두구두구. 짜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아하.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안에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 행하는 동안에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태도로 조용히 싸움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군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매우 편안하지 않는 험난한 길이고 정말로 머리 둘 곳이 없는 힘든 일이라는 걸 알려주시면서도 또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내가 꼭 해야 되는 가족으로서의 도리도 챙기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내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이별해야 되는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셔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셨나요? 62절을 볼까요? 두구두구두구. 짜잔, 빨간 글씨.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여러분, 혹시 쟁기 같은 거 막 붙잡고 뒤돌아본 적 있나요? 나의 쟁기는 무엇인가요? 내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폭 빠져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도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폭 빠지기 전에 옛날에 내가 누렸던 그런 즐거움과 유쾌함과 높아짐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마음속에서 너 또 쟁기 들고 뒤돌아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 정말로 내가 쟤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복수와 미움의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는 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중에 더 중요하게 생각돼서 순종이 잘 안 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거나 약해질 때요. 그때가 있었다면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해보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 보아요. 사랑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자꾸만 뒤돌아보고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길 때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